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앞에 5장과 이어서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문제, 자기 그 계모와 동침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6장에서 신자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또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예 별도의 사안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이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3절에서는 천사들까지도 성도들이 나중에 심판할 텐데 우리가 심판해야 될 대상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들끼리 재판 싸움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허물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서로 송사하는 성도들이 몰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형제들끼리 다투고 서로 고발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고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은 두 번씩이나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확한 그 송사의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9절과 10절에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10가지 목록들이 좀 뭔가 해당되지 않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미혹이 되고 이것들이 송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9절에서 나오는 미혹거리는 크게 5가지인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서 탐색은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여자들끼리 동성애하는 문제, 남색은 남자 동성애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에 5가지, 9절에 나온 이 5가지는 사실 성적인 부분, 음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그냥 TV만 틀어도 지금도 짧은 옷을 입고 막 노출하면서 막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막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그 당시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10절에 나오는 미혹거리라는 것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맨 마지막에 있는 속여 빼앗는 것 같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착취하는, 뺏는, 탐하는 형태와 또 술 취하거나 모욕하는, 해서 나를 방종하게 하고 딴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충분히 시비가 생기고 나를 이렇게 대하나,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10가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10가지 이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빼고라도 세상 도덕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이라는 일반적으로만 살펴보아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이고,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구와 대상화하는 그런 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소위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항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웅호걸이라고 하면 다른 여자가 많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죠. 로마의 황제들은 어린 소년을 자기 동성애 파트너로 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의 귀족 문화로 여겨졌던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얻는 것, 내가 그것이 힘이 있는 증거라고 자랑했습니다. 술을 즐기며 그 누구도 자기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모욕을 주고 짓밟는 것을 그 당시에 뭔가 영웅호걸들, 강한 자의 표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연히 자랑했고, 또 사람들은 이를 부러워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방종,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된 다른 것들을 대상화하고 어떤 내가 이용해야 될 대상, 내가 어떤 걸 빼앗아야 될 어떤 대상으로만 국한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같은 맥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의 삶에서 음란하거나 번잡한 생활들이 가끔 뉴스화가 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뭔가 능력 있고 자신 있는 삶,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난 진실해서 이 마음을 감출 수 없어 라고 이걸 오히려 더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리고 비난하는 것 같죠. 하지만 돈이나 어떤 지위를 바라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어떤 식당에서 돈을 냈으면 내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이런 데 함몰되어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지는 않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야만 하는 얽매여 있는 삶은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했을 법한 이야기 같은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배가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음식은 배 채우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는 거고, 내 몸에 아직 정욕이 불타오르는 건 원한다는 거다, 이거 대상하고 충분히 즐겨도 되는 거다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뿐이다라고 음행을 당연시하거나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가지려는 것뿐이다, 술은 마시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운명론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기준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는 우리 죽은 다음에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동일한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소중하다,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몸을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육신의 옷을 입다가 언젠가 죽어 없어질 것으로만 여기고 함부로 한다면, 어차피 버릴 거니까 우리 마치 일회용품 사용하고 버리듯이 그렇게 우리 몸을 대한다면 이렇게 번잡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창녀와 합하면 내 몸이 창녀와 같이 되는데 그것이 합당하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범죄들도 다 나쁘지만 특히 음행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고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송사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유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소송이나 음행은 그 고린도 때보다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은 목사와 장로들의 소송, 장로와 장로들의 소송, 교회 대 교회, 교단과 교단 간의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피를 나눈 형제까지도, 실제 같은 성을 쓰는 한 부모 아래 자라는 형제끼리도 서로 고소고발하는 시대이니 그냥 마냥 참으라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도 정상적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가치들은 그 얘기를 하면 뭔가 막힌 사람, 꼰대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시대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죗값을 치를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막 거꾸로 마치 독립운동하는 뭔가 의분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송사하지 말아라, 해상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일을 보고 무작정 참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레고 때문에 싸울 때 결국 아빠가 레고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걸 알면 이 싸움 멈추고 그래 형 가져, 동생 가져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차라리 지금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지금 좀 속아 넘어가면서 내가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그게 결국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란을 지적하는 건 역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너는 네가 사랑도 하면 안 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억압하고 위선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척하고 살라는 그런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내 것이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막 좋은 핸드폰은 150만 원, 200만 원도 가는데 그런 핸드폰을 갖다가 못을 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딱하니까 못을 박아야겠다. 빵. 새로 산 자동차로 공사판에 폐자재를 나르거나 뭐 우물들을 갖다 나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알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거룩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자존감과 또 품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마지막 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삶을 돌아봄에 있어서 이 가족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부터 또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써 사랑하고 서로 축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피며 주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억하며 현재의 삶을 거룩과 하나님께 영광의 가치로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당연하게 여겨지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형성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